안녕하세요. 이정원에서 진행하는 송하의 속 점입니다. 28번 태풍 대각계 상 6호에서 과선 멸정으로 경계를 지나쳤으니 사라짐을 말합니다. 29번 중수 감계에서는 산골짜기에서 솟아난 샘물이 굽이굽이 돌아 사해의 바닷속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30번 중하리께는 만물의 종착지인 바다에 태양이 비추면 수분이 증발되어 구름을 이루고 비가 되어 내리면 또다시 그 여정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연에서는 이렇게 물과 불의 순환으로 존재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각기 맡은 역할을 수행하므로 그 조각들을 맞추어 놓고 보면 자연이라는 큰 그림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에게서 태풍 대각계는 자신의 삶이 끝나서 세상에서 사라지는 것입니다. 중수 감계에서는 정신을 담고 있던 육신이 소멸되는 것입니다. 중하리께는 정신인 혼이 흩어집니다. 그러므로 혼백은 이 세상에서 사라진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몸을 이루었던 백의 고유한 DNA는 후손으로 이어지고 흩어졌던 정신은 그 기운과 에너지로 자손과 제자들 그리고 같은 기운을 쓰는 사람들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연에서 물과 불이 순환하여 이어가듯이 사람살이에서도 새로운 세대로 계승해 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중하리께가 상경에서 하경으로 선천에서 후천으로 이어지는 마지막 통로로 인식하고 공부한다면 더욱 이해를 도울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중하리께 외계인 상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중하리께 구사효의 효사는 구사는 돌려기래여이라 분여이니 사여이며 기여이니라. 구사는 돌연히 그 오는 것이라 불사르니 죽이며 버리니라 라는 뜻입니다. 중하리께 학계의 효들은 모두 바른 자리에 있습니다. 하지만 상계의 효들은 음자리에 양효가 양자리에 음효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스리지 못하는 불로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사효는 학계에서 이어지는 불의 밝은 지혜를 받아들여 치열한 불꽃을 다스려야 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바르지 못한 자리에서 급히 움직이니 불길이 치솟듯 일을 망치게 된 것입니다. 돌려기래여에서 돌자는 굴뚝 돌자인데 구들장이나 화덕처럼 아궁이에 불을 피워 그 따뜻함이 전달되는 의미가 있습니다. 4개에서 피어난 화력이 구사효 화덕으로 이어져 불을 취해야 하는 자리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성스럽고 조심스럽게 불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돌자를 갑자기 돌연히로 해석하면 갑자기 불이 치솟아 거세지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구사효가 동하면 외옥계 진계까지 동하니 더욱 난감합니다. 분여는 구사효가 동하면 산하빗계로 산속에 불이 붙은 상인이 불 사르는 것과 같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 불길에 태워져 죽고 재가 되면 버려지는 것입니다. 아직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문명지상을 받아들일 수 없으니 불길이 치솟듯 오히려 재앙이 덮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여이며 기여이니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공자께서 상왈 돌려기래여는 무소용야이니라 하셨습니다. 학계에서 상계로 불이 전달되려면 차분하게 해야 함인데 조급히 해서 일이 망쳐졌다면 이미 큰 재앙으로 들어서는 것이니 용납할 바가 없음을 무소용으로 설명한 것입니다. 주역점으로 중하리께 구사효를 받으면 서두르거나 조급하게 행동하면 갑작스러운 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화재로 인한 재앙으로
몸이 다치고 재산상의 손해를 볼 수 있다고 통변할 수 있습니다. 중화리께 6,5효의 효사는 6,5는 출체 타약하며 척차약이니 길하리라. 6,5는 눈물이 나옴이 물 흐르는 듯하며 슬퍼서 슬퍼하니 길하리라 라는 뜻입니다. 학괴의 6,2효나 상괴의 6,5효는 굳세고 강한 양효에 걸려서 그 처신이 매우 어렵습니다. 변화무쌍한 시대에 6,5효가 바르지 못한 자리에 있지만 중을 얻었으니 중독으로 처신하는 인군의 노력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6,5는 밝은 지혜가 작은 조짐도 헤아릴 수 있으며 부드러운 처신으로 거슬리는 자가 없는 것입니다. 출체 타약에서 눈물 채자나 물 흐를 타자는 리께의 배학계인 감계에서 비롯됩니다. 6,5는 그간의 잘못되게 저질러진 일들을 참회하는 자리에서 눈물을 보이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마음을 담아서 슬픔에 잠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촛불에 불을 켜면 불꽃이 피어나면서 주변을 밝히지만 촛농은 줄줄 흘러내리듯 자신을 태우며 감내하는 것입니다. 척차약인이는 치열하고 종잡을 수 없는 불의 성질을 근심하고 두려워할 줄 알기 때문에 부드러운 돌을 쓰는 것입니다. 6,5효의 이러한 처신으로 진실로 애쓴다면 비로소 길하다고 한 것입니다. 이것을 공자께서 상왈 유고직일은 리 왕공야 일세라 하였습니다. 유고 인군 왕이 강한 신하를 리께의 부드러운 중덕으로 다스리니 길함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역점으로 중화리께 6,5효를 받으면 진심으로 공감하고 함께 나눌 수 있다면 자연스럽게 일이 성사될 수 있습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호소한다면 어려운 일도 풀 수 있다고 통변할 수 있습니다. 중화리께 상구효의 효사는 왕용 출정이면 유가이니 절수코 획비 기추이면 무구일이라. 상구는 왕이 써 나가서 치면 경사가 있으리니 머리를 끊고 얻는 것이 그 동류가 아니면 허물이 없으리라 라는 뜻입니다. 상구효는 중화리께의 맨 위에 있으니 불꽃 위에 있는 강건한 신하로서 말하고 있습니다. 왕용 출정은 중화리께의 유고인구는 어려운 때의 잘못을 참회의 눈물로 호소하여 민심을 얻은 왕입니다. 이러한 백성의 지지를 얻고 상구효의 패기를 앞세워 바르지 않은 것을 바르게 하려는 전쟁을 치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중화리께의 궤상으로 말하자면 불은 사물에 붙어서 타오르고 그것을 다 태우면 다른 곳에 번져 타오르기 때문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아갈 출자가 나왔습니다. 또한 불꽃은 환하게 볼 수 있으므로 바르지 못한 것을 바르게 할 수 있으니 칠정자가 나왔습니다. 절숲라는 것은 전쟁의 우두머리를 처단하는 것입니다. 다른 의미로는 문제를 일으키는 요인을 완벽하게 제거하는 것입니다. 획비 기추는 전쟁 중에 붙잡은 포로를 관대하게 처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허물이 없다고 한 것입니다. 이것은 선천 시대를 마감하고 후천 시대로 나가는 뜻도 있습니다. 이것을 공자께서 상왈 왕용 출정은 이정 방야이라 하셨습니다. 선천에서 후천으로 이어가려면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고쳐야 합니다. 그것을 나라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역점으로 중화리께 상구효를 받으면 윗사람의 도움으로 경쟁자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경매 중이라면 좋은 물건으로 낙찰받을 수 있다고 통변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바뀌어도 태양이 주는
빛과 열기 속에서 사람들은 언제나 어디서나 따스한 희망을 건져낼 수 있습니다. 이제 2년여를 걸쳐서 공부한 주역 64개 중 상경 30번 중하리께를 마칩니다. 다음 시간에는 하경의 문을 여는 31번 택산 함께를 시작합니다. 그동안 함께 공부해 주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송아의 속점은 여기까지입니다.